자, 성경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어떤 역전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는 곳,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요동하는, 세상이 요동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곳에서 믿음이 있는 곳, 예수가 있는 곳에서는 그 요동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이 뭡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바람이 불면 불수록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하고. 자, 그런데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기적 속에서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모든 자연,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 기적이 이곳에 이렇게 드러나는가, 이 보여주는가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이 기적 속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이 모든 천지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 요동하는 이 자연계, 이 어떤 이 환경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앞에서 순종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어떤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능력 많으신 분을 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 이꼬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 사람을 다시 한 번 재창조하는,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고자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연계만 뭡니까? 자연계를 순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깊이 들어보면 더 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이 풍랑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꾸짖은 이 사건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표적인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세상이 요동했습니다.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된 빛이 오니까, 참된 왕이 오니까 가짜 왕인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예루살렘이 요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모든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요동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끝내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해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요동합니다. 그것을 시편 2편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당시 헤롯 왕만이 그런 것 아닙니다. 그곳을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의 빌라도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요동했고, 나중에 가서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이런 왕들이라든지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다 요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앞으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영역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요동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이 요동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해요.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시부모와 며느리가 요동할 것이다, 싸움할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요동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참된 예수님,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바다로 갔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 이곳에 가니까 잠잠하던 바다가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빛이 가는 곳마다 그 빛을 덮기 위해서 요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재성이 드러나고 어둠 가운데는 자기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동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요동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뭔가 요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을 성경이나 같이 서두에 말했듯이 성경의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요동이 일어나는 것, 근심이 일어나는 것,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편에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문제를 풀으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승리를 맛보는데, 예수님 살아있다는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바다로 가니까 이런 요동이 일어났어. 모든 것이 풍랑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서는 전복시키려고 배를 덮으려고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곳이 잔잔해진 모습, 다시 말해 앞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요동하는 곳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잔잔해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과 3년 공생할 때 얼마나 요동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요동하는 것에 대해서 풍랑에 침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침몰한 것 같지만 침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한 말이 뭡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 다시 말해, 너희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느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잠잠하라. 그래서 참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떤가 하면 처음에는 요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우리 마음에 어떤 빛의 복음이 들어가고 참된 믿음으로 복음에 승리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잠잠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또 풍랑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지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 부여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하는가 하면은 그 마음 상태가 잠잠한 거 아닌가를 보면 알아. 요동이 일어나진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파도는 계속해서 몰아치듯이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 근심을, 걱정을, 시험을 자꾸 줍니다. 그러지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 일어난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잠잠한 이것을 보고는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바람도 잠잠케 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훌륭한 선생 정도로 봤는데 그것이 역전돼서 저 사람이 과연 누구기에 바람을 잠잠케 하는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그 물음 속에 이 자연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이 믿음을 그들 속에 심는 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바람은, 세상은 예수님을 침몰시키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침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역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풍랑이 있기 때문에,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만약에 세상이 아주 그냥 잠잠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 죄의 특징, 어둠의 특징은 막 요동하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등경 아래 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빛을 비춰서 밝은 등이 뭡니까? 등 위에 둬야 돼. 위에 둬야 돼. 그리고 저와는 복음의 사람은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나서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어요.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지, 그냥 교회가 산속에 숨어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 바다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요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십시오. 오늘 바람,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 꾸짖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도만 이 뭡니까? 풍랑만 꾸짖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제자들도 다른 성경도, 다른 성경에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꾸짖었어. 왜 제자들에게 꾸짖나?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하면 이 꾸짖은 말이거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어떤 사람은 12번도 더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문제 해결에,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동했을 때 이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핵심적인 키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 이 풍랑을 잔잔케 할 키, 핵심 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자기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세상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모든 할 키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뭔 줄 알아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했고 반응을 했어요. 믿음의 세계는 반응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 그러면은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 모습 보고 반응한다면은 제자들도 그냥 자야 돼. 함께 예수님 잠잠하니까 그냥 잠잠해. 예수님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잠잠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처럼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풍랑이 분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 근심이 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잠잠하신데, 예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 안 하니까, 예수님께 잠잠하니까 나도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무시면은, 예수님 평강 가운데 있으면은 나도 평강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평강 가운데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요동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과 맞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반응에 같이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정말 어떤 거지가 있어. 정말 예수님께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저주가 어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이런 양을 찾듯이 그런 애타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어.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찾아오는, 이게 믿음이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그런데 오늘의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거꾸로 간 거예요. 엉뚱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은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속에 믿음이 있다면 정녕 예수님께서 평강 가운데 가고 주무시면 너희도 예수를 믿고 너희도 평강 가운데,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다, 우리 선생님은 주인이시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우리를 절대 어떤 이 환난으로 해서 죽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시편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 사건에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그는 선하시며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에서 물을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크고 작은 사건들마다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어요. 그 모든 사건들이 뭔 줄 압니까? 요동하는 사건이에요. 풍랑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오늘 하루 삶도 풍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하는 그는 뭔 줄 압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지,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그분 부여잡고 세상의 풍랑에 두려워 떨고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래야만 돼, 이래야만 칭찬 듣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꾸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풍랑에 반응한 거예요. 풍랑에.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풍랑에 반응하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내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거기에 뽀르륵 화를 내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 풍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더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바라보면은, 아이고 저가 몰라서 그런다, 오히려 모르니까 저러지,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해야죠. 믿음에. 서대반 같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주위에서는 돌로 치면서 요동했지만은 서대반이 거기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하나님께 반응해, 하나님이 보고 웃는 겁니다. 서대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웃고,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순교란 거예요. 순교. 왜? 서대반의 피를 통해 이루실 그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 그러니까 서대반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해. 세상에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 예수님께 반응할 것인지.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루도 세상은 어차피 요동하고, 어쩌면 오늘 나가는 순간 또 풍랑 불 수 있어. 풍랑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에버그린 이 새벽의 식구들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고, 더 나아가 이런 풍랑과 시험과 요동을 통해서, 세상은 요동하지만은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은 더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